사르밧의 비밀,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르밧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악을 행하고 있는 이 아합 왕에게 가서 그동안 이스라엘이나 아합 왕이 의지하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레가 자신들에게 비를 내려주고 풍요로운 축복을 허락해 준다라고 믿고 섬기는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선포한 메시지가 있죠.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사실 단순하게 비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바알이나 아세라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오늘 분명하게 엘리야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17장에 소개되어지는 아합 왕의 악행과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 내용이 전개되어지고 이어지는 말씀이 8절부터 소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때에 있었던 그 상황의 이야기나 오늘 사르밧에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분위기가 너무도 다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같은 17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핵심이 뭐가 되느냐? 사실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가볍게 여기고 역대 어떤 왕보다도 악을 행하였던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합 왕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는데 문제는 말이에요. 이 엘리야로 하여금 이번에는 사르밧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 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조금은 그 내용이 의미심장합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날 것인데 그 여인이 내게 음식을 주리라 라는 말씀을 이 엘리야 선지자가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경우 오해하거나 또 오해하게끔 하게 되어지는 말씀을 들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르밧 여인이 선지자 즉 주의 종을 없는 중에 가난하고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더니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그 사르밧 여인에게 가뭄과 그 위기가 끝낼 때까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주의 종을 잘 섬기면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식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언뜻 이 내용의 글자의 내용을 보면 그 의미도 맞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르밧으로 이 엘리야를 가라고 했고 그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가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그 말씀을 더 묵상하면 그런 내용들로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르밧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의지는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방 땅에도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큰 주제가 설명됩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그 앞전에 소개되어졌던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분열되어진 나라이지만 그러나 그 나라는 악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나라와 상관없이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이 사르밧 지역이 소개되어지면서 오늘 그곳으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게 되어지고,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이방 땅의 사르밧 여인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족한 양식으로 섬기게 되어지고 공개하게 되었던 동기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사르밧 여인이 자신에게 있는 한 움큼뿐이 안 되는 그 양식을 가지고 주의 종 엘리야 선지자를 섬길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8절 9절 말씀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으로 가라고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고, 두 번째, 사르밧 여인으로 하여금 주의 종에게 식사를 대접하도록 하신 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잘 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사르밧으로 가면 너에게 음식을 주는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고 대접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내용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르밧 이방 땅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오늘 그곳에 있는 여인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 일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이방 땅에도, 그 이방 여인에게도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음식도 대접하게 하고 엘리야로 하여금 사르밧까지 가게 하셨던 궁극적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합을 중심으로 악행을 저질러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형편인데, 그때의 하나님은 이방 땅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 땅에 은혜를 입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분명하게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안 일할 수밖에 없고 안주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언약도 가졌고,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마치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섬기는 듯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먹고 사는 일, 자신들이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민족이니까, 율법도 가진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나라의 심판을 예고하셔서 가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시는가 하는가 하면, 오늘 이 이방 땅 시돈에 있는 사르밧 땅으로는 그 이방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방 여인이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근거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는데 근거가 뭐냐라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 같이 봐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와서 나에게 음식을 대접을 했을 때 그 여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말합니다.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요만큼뿐이 없어서 이제 가뭄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도 굶어 죽게 생겨서 요것만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 아들이랑 나랑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려고 하던 차였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그 앞에 보게 되어지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오늘 그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그 여인은 지금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나의 형편이 이렇고 이런 상황이라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는 것, 그런 형편 상황 가운데에도 주저함없이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자신이 이런 형편인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그 이후에 13절 말씀 속에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엘리야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처럼 하는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잘 보십시오.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그 다음 나머지는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라. 내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 말이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말 같지만 이 말 속에는 그 앞에서 읽었던 12절에 있는 그 여인의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보라. 오늘 그 엘리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런데 나에게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너가 너의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도록 해라. 네가 하고 싶은 생각대로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되어지는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말게 하는 것이 뭐냐면 상황과 정황을 보게 되어지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너무 지나치다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런데 그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그 놀라운 기적이 임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유익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시대가 발전할수록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말만 하면 알아서 다 해주는 세상, 돈만 있으면 해결되어지는 세상, 이런 세상 속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라는 은혜가 점점점 상실되어져 가고 그 은혜보다 엉뚱한 도움들을 기대하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펼쳐지고 있으니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보존하거나 그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들을 섬겼던 그들, 오늘 그들에게는 당연하다 생각되는 은혜가 상실되어지고 엉뚱한 것들이 그들의 도움이 되어진 그 시대, 여러분, 오늘 그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가 아닐까. 어쩌면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여인처럼 오늘 그 여인은 굉장히 불쌍하고 어쩌면 괜시리 이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사르밧 지역에 있는 여인도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그 은혜를 입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베풀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게 되어지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6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심지어 죽은 아들을 살리시고 그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데는 항상 동반되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은 오늘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일어나고 동행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를 지금 거기에 부르시고 세우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사르밧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시듯 우리를 이 땅 사람들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부르신 이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있는 일터나 내가 있는 가정이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의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 하신 것이 은혜의 시작인 것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세우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의 시작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므로 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오늘 거기에 있는 사르밧 여인과 같은 누군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에 사르밧으로 보낼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르밧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낼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흘러보내는, 은혜도 누리고 흘러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